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4절 말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창조자가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창조자가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왔다.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 왔다고요? 그 세상 가운데 특별히 고발된 자. 그 민족은 누구 어떤 민족이라고 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조차도 그 백성들조차도 그 창조주를 알지 못했고 부정했다 이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분께서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했던 그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 태초에 빛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물을 땅과 육체에서 구분시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 그분이 말씀으로 행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계셨대요. 이거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옛날부터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말은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으며 이거예요. 언제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가 AD 90년. AD 9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는 건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셔서 계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또한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대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과 별과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창조자다.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들이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날짐승들도 그가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땅들도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포할 때 하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땅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유득별하게 누가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그분의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온 우주가요? No!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으며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창조했다. 불교에서 누가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부처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누가 창조했다고요? 알라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신들이
누구를 창조했다?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원래 만드신 분은 그분인데,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창조에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모든 것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작권자가 다른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주영 씨를 잘 알죠? 그분은 500원으로 현대를 이룬 사람이 500원. 큰 회사를 이루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어떤 융자를 돈을 해줄 만한 자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어디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서 돈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코리아라는 나라 자체도 모르는데 영국에서 빌려주냐고요? 안 빌려주는 거죠. 그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50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어요. 500원짜리 종이돈의 모델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그 뒷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거북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선을 딱 내밀면서 우리는 이 거북선 하나로 일본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돈만 빌려주면은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요, 그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현대조선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웃겨요. 얼마 전에 또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정환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의 닉네임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축구 선수인데 그가 이제 축구 현역에서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축구를 그만두니까 살이 너무 찐 거야. 넘었죠. 전에 공차할 때는 그가 나처럼 후리후리했어요. 멋있고 머리도 길고요.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안정환이 좋아한대. 안정환이 좋아하는데 그가 이 반지에다 키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정환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안정환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정환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실제 주인공은 옆에다 놓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주인공, 그가 하는 모든 공적을 누구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15절에는 그분께서는, 예수께서는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들의 정한 자신이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왕권이나 정사나 권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더 나가서 11절은 이렇게 하죠.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께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 어디 가운데 계셨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올 때 누가 보내서 왔나요? 누가 가라고 등 때면서 왔나요? 그분 스스로 온 거예요. 그분이 원해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어떤 거룩하심이라는 위대하심은 알았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모습과 같이 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렇게 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야, I am the he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반석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야.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No! 당신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아야. 수차례 그분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내가 왔을 때 그들이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No. 주는 그들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어질 걸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왕이, 아니 그분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떤 낮은 표현이에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위대한 신이, 전능자가 사람들 가운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능자를, 육체 안에 있는 그 전능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분은 죽으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물며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설령 그들이 그분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그 주를 알고 그를 받아들일 때 이거죠. 처음부터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나요? 제가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아주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고, 왕이 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가, 그 창조주가. 여러분, 이 창조주를 조그마한 민족의 왕으로만 제한한다면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가 너의 왕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그 왕 대신 그 창조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해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그들의 왕이 되어진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왕이라는 것은 권력자, 지도자, 어떤 인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로서 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king.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왔을 때, 아니 제자들은 그분이 왔을 때 그런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줄 거다. 그때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한 자리 해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분이 또한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의 그 주인공이 그분이란 걸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였단 말이 이렇게 나오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게 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주셨다는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죠. 여기서 말해서 믿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의 자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줬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대,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그분이구나, 나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요. 구원이란 게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백성이 되는가, 이거죠. 사람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성경은 믿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 앞에 그게 아닌데요, 내 생각은 그게 다른데요 라고 하지 않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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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든 절대적으로 노하지 않고 아멘 하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도저히 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신의 모든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의 일을 살아가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께서 구원자를 보내요. 그들을 이끌어낼 자 누구였어요? 그가요? 모세. 응?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요? 그래? 그랬어? 하고 보내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 5장 23절 부분이에요. 주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은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주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주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까지 문의 피를 안 받는다 해서 나를 죽이겠냐? 우리 장자를 죽이겠냐? 그분은 위에 바르든 안 바르든 상관없이 우리 장자를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 아주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요구했는데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장자가 살아야 안 살아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예요. 또한 그 주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끝내고요. 곧바로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 어디로 가요? 애굽에서 인도에는 또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게 홍해였어요.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참담한 현실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를 그들은 경험을 해요. 조상들을 통해서 기로 만들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기로 만들었던 그 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능한지를 몸소 겪었던 사람들란 말이에요. 딱 하니까 홍해가 만난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 막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대단하신 분이야. 저 애국 군대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홍해를 걸렀어. 건너가라. 아니야. 내가 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 애국 군대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았다고 쳐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누구에게 죽는 거예요? 애국 군사에게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민수기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또 내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 땅이 됐어요. 근데 주는 그들이 그 민족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희 땅에서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갈 때 이거예요.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러면은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 싸우러 갈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는요? 주께서 나팔을 불었다고 구원해주고 나팔 안 불었다고 구원 안 해주나요? 주께서 나팔을 불면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팔 안 불으면은 구원 못하는 능력이 있나요? 나팔을 불든 안 불든 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는 내가 이까지 나팔을 불어야만 주어 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이 아니야. 그는 내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는 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는 이런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가끔 보기 드문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대단한 믿음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그를 구원하나요?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방법을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병자도 만나고요. 어떤 자녀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남에서부터 어떤 장애인도 만나고 수없이 만나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할 때 구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네 죄로부터 구원이고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느라 이 말이에요. 네 죄로부터 네가 자유해졌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복음서에서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쟁기를 손에 들고 되돌아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끝까지 남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아니 구원 받는 사람인데 믿는데도 끝까지 남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인데 끝까지 남지 않았다고 지옥 가고 끝까지 남았다고 구원 받는다면 성경과 다르잖아요. 구원이 다르잖아요. 구원은 딱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데요. 믿지 않으면 정죄 받는데요. 아니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요. 어떤 때는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 받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이 말은 주여 그러면 구원 얻는단 말인가요? 이름을 불러야. 아 그래요? 예수요. 예수님 하면 구원 받나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냥 주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분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 환난 날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은 절에 다닌 사람이 이래 되는 거죠. 그동안 복음을 무시했어. 복음을 듣기도 무시했어. 그러다가 마지막 자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수가 진짜 있다면 신이라면은 안 되니까 부처도 불러보고 예수도 불러봐. 부처님 하다가 예수님도 불러봐요. 그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고요.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은혜로도 구원받고 믿어도 구원받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 로마서 10장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6절에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요. 많아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면은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구원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 이거예요. 결국 구원 얻는 자를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 No.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거듭났다, 죄 용서 받았다, 구원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사죄함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수많은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길이 있냐? 그 수많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믿으면 되냐? 아니면 다 모든 방법을 취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걸만 하는 게 아니겠죠. 딱 하나예요. 자기 죄를 씻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그러면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더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 어떻게 죄 씻냐? 누구의 피로 죄를 씻는다 했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냐 이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요?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안 줬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경은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침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들을 씻어버리는 거. 그래서 침례는 구원하는, 침례가 너희를 구원 안 하니?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렇게 썼냐면 이미 요한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왔고 그 과정들 가운데 이미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그동안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에는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가만히 있는데 받아들이나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온 천하에 가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실제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자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백성이 되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엄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크리스찬이야 라고 해는 혈통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고행을 하는 어떤 그런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 중생된 자, 제 용서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거룩한 길에 선 자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느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누구만이 인정하고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저분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은 얘기했고, 이 사실을 누가 믿어요? 이교도들이 믿나요? No. 율법주의자들이 믿었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예수가 그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 믿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라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영광이 있었어요? 캐톨릭 그림처럼 막 머리에 뭐죠? 하얀 발광한 띠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내세울 것도 없고 콧물 먹는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건 멋있다, 우리가 뭐 사진에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려놓고요 알통 육체미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근육질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말 많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못생겼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철하고 위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랬으면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네가 50도 안 돼 보인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나이가 대략 몇 살쯤이었어요? 30살. 30살인데 50세를 이 20살을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나이를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그들이 50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던. 왜요? 초라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건늙었어요. 왜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자체도 들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고 제달가 지나가다가 그냥 길거리에 누워 주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건늙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철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왜소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볼까요? 53장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천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뭐라고 나왔어요?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으며 볼 게 없다는 거죠. 그에게 모양도 없대요. 잘생기지도 않았대요. 우아함도 없고 사람들이 야 저건 아름답다 할 만한 것도 없대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라고 했을까요? 그분의 영광이 뭔가요? 도대체 아무것도 보인 게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사렛 촌놈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들 인간으로서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수는 아무런 영광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스데반도 그분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권능을 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에게만. 예수를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곧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영광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를 이꼬르시키는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아버지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영광 따로 있고 예수 영광 따로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예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그냥 초라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의 어떤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못 먹고 처참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잡혔을 때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분에게요. 영광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분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지 그 누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 창조주는 누구에게도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자기 영광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너 내 영광을 좀 가져 그러지도 않아요. 그분은 모든 영광을 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에게 줬다고요? No! No,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 창조주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가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예수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된 말로 개 눈엔 똥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에게는 아무리 고운 진주를 갖다 줘봐야 돼지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포커스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늘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펄쩍 뛰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하나님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삼직을 다 할 수 있냐 그래요.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버지라 해놓고 지가 올라와서 오냐 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는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입으로는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으로 안 나오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예수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존재로 계셨는데 그 존재가 창조주라니까 그러면 하늘에 그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왔으면 하늘이 비어있냐?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유대인들만 그랬어요? 지금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 아도나이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아도나이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 아도나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를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아도나이를 믿는다고 자칭하는 크리스찬들 또한 그분이 그 아도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가 예수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다 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너 지금 잘못된 데 빠져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믿는데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잘못된 데 빠져있냐고요. 어떻게 오직 예수 입만 열었다면 예수 하면서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데 빠져있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본다면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나였단 말이에요. 나!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창조주를 알아봤나요? 창조주의 아들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분을 누구로 여기고 있어요? 창조주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들 창조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 아닌가요? 그분이 아도나이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닌가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침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퍼센트로 본다면 99%가요. 심지어 그분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 또한 더 나가서 메시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생각하는 믿는 그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그 아도나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권능자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서 낮고 낮은 자리에 왔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 다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는 것.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삼의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분이 받았던 침례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 그분이 묻혔던 것처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침례로 인해서 묻혔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귀에 듣기 거스르는 말도 듣고 있어요. 다른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내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듣고 있어요. 어쨌든 새파란 젊은 놈한테 야 작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디 인터넷상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본 적도 없어요. 물론 그가 알았다라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마음이 이해돼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는 주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알았다라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내놓았겠어요? 내놓았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지금 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가 그 창조자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라면 예수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못 박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 해서 주 앞에서 그게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주가 어떤 분인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가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과연 아들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왜 성경은 그를 창조주라 했는데 창조주는 한 분인데 그를 아들 창조주라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두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던 게 뭐라고요?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본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본 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격가지들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본가지 아니고 우리는 격가지예요. 격가지. 하물며 격가지일까 보냐?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대로 주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격가지기 때문에 순간에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내가 부정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부정했던 말씀에 의해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주께서 밝히 말하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절대 알지 못한다. 너를 알지 못한대. 이 사람이 지금 이교도인가요? 이방인인가요? No. 주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나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쳤나요? 성경에 없는 걸 믿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거꾸로 돼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따르면 잘못됐다고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따르는데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에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마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쪽팔림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멸심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창조주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대요. 그분 뭐 알아요? 다이아몬드로요? No! 그분의 나라를 상속으로 엮준대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를 준대요.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남겨져 있어요. 이런 위로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계셨던 그분, 세상을 창조했던 그분, 세상이 그를 부인했는데 우리는 그를 알고 그분께 발견되어졌고 우리는 그분을 발견했고 그분께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남았어요. 나는 올해 나이가 약 40대 후반 정도 살았는데요. 내가 앞으로 1년을 살지 단 하루를 더 살지 나는 여기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장담할 것도 없어요. 내일 내 주님이 너 와 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영광의 주를 보고 그때 저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그때 저는 나를 위로해주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